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부르시고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하시네. 죄악도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도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재리시로다. 죄악도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소망으로 넘쳐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7절에서 마지막 절인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기가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 저녁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에 더욱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서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인애라고 그렇게 번역하여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헤세드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애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거절하여서 물리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인애를 잊어버리고 이슬처럼 덧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벽 이슬은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지만 아침 햇살이 떠오르게 되면 금방 말라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인애를 내려주셨지만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이 메말라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자의 사명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배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7절에서 아담처럼 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거기에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담처럼이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 3장 16절에 기록된 요단강 근처에 있는 한 지명인 아담 성읍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아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본다면 이 아담처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아담 성읍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 성읍과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아담 성읍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거룩한 땅에 거하여 살지만,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호세아서의 말씀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길르앗은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악당들의 도시가 되었고, 세겜 길에는 마치 지나가는 한 사람을 노려 덮쳐서 죽이고 약탈하는 강도떼처럼 제사장들이 그렇게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살인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였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깁시다 라고 결단하였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도 또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거룩한 땅이 도리어 제사장들이 사람을 약탈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길르앗, 세겜,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하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려두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종교인이요, 신앙인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오늘날의 성도, 그리스도인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인애를 회피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고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해코지는 하지는 않을까? 내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내가 참 귀찮아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서 도둑이 들어와서 참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모든 물건을 약탈을 당하고 그럴 때 도둑이야 그러면 나와보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불이야 그러면 조금 나온답니다. 혹시 불이 번져서 자기 집이 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로 말씀하시면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찬탈하고 덮치고 죽이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길르앗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종교적인 힘을 지닌 이들이 다른 사람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짓밟고 약탈하고 빼앗는 일이 일어났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인애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10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고 개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를 버리고 살인과 폭력을 버리고 곳곳마다 피로 얼룩진 그 발자국들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날이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내게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애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이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순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주장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시간, 그러나 예수님은 징조를 보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정하신 추수의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오늘날의 종교인들, 신앙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루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